458장 찬송입니다. 너희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459장 찬송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라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가르치며 전파하며 병든 자를 고치셨던 우리 주님의 그 걸음을 우리가 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지워주신 십자가를 믿음으로 잘 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의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도록, 전도 사명의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도록, 열방을 향해 기뻐 외치는 선교의 사명을 잘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부족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열정을 더 뜨겁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사명의 말씀을 받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마태복음 10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10장.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날마다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진짜 기적은 아닌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기적이 일어난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도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잘도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를 믿고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떠벌리고 말한다는 겁니다. 제가 듣기에는 우스운 얘기 같은데 이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진짜 경험해야 할 기적은 경험하지 않고 이 안타까운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전도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아도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좋지 않은 얘기는 밤을 새워서라도 하려 합니다. 흉보는 것에 전문가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엔 있지도 않은 얘기까지 지어서 또 더해서 잘도 해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여지의 삶을 우리가 끊임없이 잘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면에서 연애하는 젊은이들을 보면 자기가 만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즐겨합니다. 누가 묻지 않아도 자꾸 얘기를 그쪽으로 흘려가고 그렇게 말하고 자랑하려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에 관해서만큼은 입을 여는 게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근거해 보면 그것은 제자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된다 하는 것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정신 속에 전도와 선교가 뿌리 깊은 사람, 이게 바로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제자로 부름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제자로 보냄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어제 마지막 38절에 보았잖아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주님은 이 말씀, 이 기도에 대해서 이미 해답을 가지고 계셔요. 그것은 바로 제자입니다. 추수할 일꾼은 제자입니다. 어제 본 말씀처럼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제자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에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추수할 일꾼, 제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금년의 표처럼 열방 앞에 서서 기뻐 외치는 제자들이 되어야 하고,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는 우리가 써나가기를 소원하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나아가 전도할 것을 명하시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12 제자를 파송하면서 지시하시는 그 내용을 살펴보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도나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전도에 있어서의 우선순위. 거기 5절 6절에 보시면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이방인에게 전도하지 말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교하지 말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도나 선교의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에게, 마가복음 16장에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먼저는 예루살렘에, 그리고 나서는 유대 땅에,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다음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얘기예요? 전하기는 전하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전도 대상은 먼저 우리의 가족, 내 이웃들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군선교나 병원 선교나 학교 선교가 국내 선교에 있어서 전도의 황금어장이라는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나 전도와 선교의 우선순위를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먼저 찾아야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양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부모요, 부부요, 친척이요, 또한 동료가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을 구원하는
가족을 구원으로 견인하는 이 사명이 으뜸 사명이라는 거예요. 가족 구원, 내 가족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최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목사에게 어떤 기도 제목을 많이 주셨습니까? 제가 제일 많이 받는 기도의 제목은 가족 구원이에요.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우리 자식들을 구원받도록 해달라는 이 기도를 제가 제일 많이 의뢰를 받아요. 또 그 기도를 제일 많이 해요. 여러분, 이제 저는 기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을 보낼 때 둘씩 보내시잖아요. 둘씩 보내시는 이유가 있어요. 한 사람은 옆에서 기도하고 한 사람은 전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2대1로 짝을 이뤄서 하는 일은 저에게는 기도의 사명을 주셨고요, 여러분에게는 전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열심히 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금번 명절에 이 결실을 많이 맺으시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전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 16장에서도 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해요. 근데 그 복음을 효과적으로 결실할 수 있기 위해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입어야 전도의 결실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1절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8절에 가보시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자, 여기 이 대단한 능력들을 발휘하는데 이 대단한 능력들은 주님께 받은 권능, 성령의 충만을 통해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할 때 많은 세상의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을 고치는 이 대단한 역사를 시작하실 때 그 전에 최종적인 준비가 뭐였습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세례를 받으시며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심을 보셨다고.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을 고치는 이 대단한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도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아직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 은혜 자체를 알지 못하기에 예수님이 직접 권능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더욱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왜 전도가 안 되는지요? 전도를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충만히 주시라고. 여러분,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성령의 전도의 상황과 여건은 항상 어려웠어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나 여건의 이 외적인 환경에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코로나19라 어떻고 저떻고 그거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로부터 상황과 환경은 항상 나빴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성령의 능력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있었어요.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 그 두려움과 공포에 떨던 예수님 제자들이 뛰쳐나가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도 안 통하는 절기를 지키러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열심 있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방언을 해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거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전도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전도의 놀라운 역사를 얼마든지 우리에게 이룰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성령의 능력을 믿어요. 그러나 전도하지 않고 있어요. 선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는데, 기도를 하는데 전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건 성령의 능력을 의심하고 산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벌벌 떨게 되는 것이고, 하지 말자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하지 말자, 선교하지 말자, 이거만큼 한심한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건 교회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교회는 가장 중요하게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이유나 핑계도 없어요.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올해는 귀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성령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전도의 목표입니다. 여기 12절 13절을 보세요.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전도의 목표는 평안과 기쁨이에요. 은혜와 기쁨이에요. 저의 설교의 목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와 기쁨이에요. 다른 사람 다 받고 있는 은혜를 여러분, 나도 받을 수 있는 사모의 마음이 있어야 돼.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는 샬롬입니다. 평안하기를 비는 그런 축복의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 어디든지 어떤 곳이든지 누구를 만나든 우리는 그곳을 위해 평안의 복을 빌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금번 명절에 더욱더 평안을 축복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평화의 도구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싸움을 일으키는 인생이 아니라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이나 20장 19절에 보면 주님의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비교할 수 없음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평안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평안이신, 부활이신 주님의 첫 번째 부탁입니다.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내가 평안하고 기쁜 그 낯빛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이 평안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예수님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왜? 그래야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니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가져야 될 두 가지 은혜는 평안의 은혜요,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래야 전도에 능력 있는 사명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사명에 다 쓰임 받는 평안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40대 김 집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은 참 답답한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남편이 실직을 하고 집을 나간 지 10년이 지났어요. 하나밖에 없는 고3 딸은 불량 소녀들과 어울러 다니다가 가출을 해가지고 김 집사님의 가슴에 홧불을 놓았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살아가기 위해 배달과 판매원으로 새벽부터 저녁까지 거리를 누비고 다녀요. 육신은 지칠 대로 지쳐 고달팠고 정신과 영혼마저 황폐해지고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 마음에 우울증까지 찾아오고 말았어요. 인생을 포기하고 싶다, 내일이 전혀 안 보인다, 그런 넋두리와 답답함으로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가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역설의 믿음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다윗처럼 웃어라. 미친 사람으로 보일 만큼 박장대소하고 웃고 24시간 잠자는 시간을 제하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웃어라 하는 말씀을 듣게 돼. 그녀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억지로라도 웃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도 박장대소하며 웃기도 하고, 예?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웃는 낯빛을 하려고 거울 앞에 두고 연습도 하고, 그러면서 날마다 웃으며 기쁨 가운데 살게 되어질 때 어느 순간에 우울증도 떠나가게 되고 그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어졌다고 그래요. 그녀는 지금 웃음 치료사가 되어서 병원이며 장애인 시설이며 노인 시설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또 더 나아가 해외까지 나가는 유급 강사로 쓰임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무한한 기쁨을 사람들과 나누다 보니까 생활 소득도 충분히 생기고, 내가 기뻐 남도 기쁘고 남도 기뻐 나도 기쁜 그 복의 근원으로서의 신앙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일어나는 이 변화가 결국 자기의 딸도 돌아와서 결혼을 해가지고 신앙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직 딱 한 가지만 안 이루어졌답니다. 속썩이고 나간 남편은 1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오고 있지 않다고 그래요. 남편들은 왜 이렇게 정신들을 못 차리는지. 여러분, 어떻든 주님은 평안이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왜 우리에게 예수 믿게 했느냐?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라고,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은 내 안의 기쁨이에요. 내가 기쁨과 평안을 누릴 때 우리는 우리의 평안을 누군가에게 빌어줄 수 있고, 우리의 빈 평안이 그들의 마음과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바로 평강을 빌어주는 거예요. 누군가의 마음의 평안을 깨트려버리는 인생을 좀 그만 살고 누군가의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먼저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제일 부족한 게 이겁니다. 내가 평안을 누리며 살지도 못하고, 그러니 남에게 나누어 주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전도의 목표, 선교의 목표는 다른 거 없어요.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다른 거 얘기하지 않잖아요. 예?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너희의 빈 평안이 머물지 못할 만한 그런 악한 사람, 악한 가정이라면 그 빈 평안이 우리에게 갑절로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평안을 누리는 제자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으뜸 은혜는 평안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올 한 해 많이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는 말씀하잖아요.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제가 어느 순간에 유행가 가락을 하나 잠깐 지나가며 들으니까 뭐 밧줄로 꽁꽁 묶어라 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밧줄로 묶어야 돼요?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의 밧줄로 꽁꽁 묶어주는 이 평화의 사도,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며 평안을 온전히 누리는 축복된 신앙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안에 넘치는 그 평안을 많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평안의 축복을 빌어주는, 누군가의 마음이 나 때문에 평안하기를 늘 소원하며 사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신적으로, 상황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라도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주님을 인지하고 사는 우리 안에 평안한 은혜가, 기쁨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도는 주님의 제자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평안의 제자입니다. 자기도 평안을 누리고 누군가에게도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공동체의 불안을 조장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의 입질이 참으로 불안을 조장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평화의 사도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그 성령의 은혜로 통하여 날마다 기쁘고 평안한 신앙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 억지로라도 웃으며 살 수 있는 평안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꼭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평안의 은혜의 이 밧줄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 밧줄로 우리의 가족도 묶어내고 우리의 교우들도 묶어내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는 평화의 사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명절이 다가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명절을 기다리는 주부들도 있을 터인데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다시 말씀해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아름답고 넓은 마음으로 이 명절을 맞이하며 우리의 일가 친지들과 만날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방역의 수칙을 우리의 가정 안에서부터 잘 지키되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수칙을 잘 준수할 것을 자녀들에게 잘 말씀할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온 가족 모두가 수칙을 준수하면서 각기 행복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명절을 준비하게 하시되 근본 명절에는 꼭 예수 복음 힘있게 전하는 은혜로운 명절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소원하오니 우리의 가족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는 앞으로 우리 신월 제1교회는 50년 이후의 시대 동안에 더욱더 열방 앞에 서서 기뻐 외치는 선교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